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곧게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17장 또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큰 음녀 바벨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많은 물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음녀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5절에 보게 되니까 큰 음녀는 이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는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럼 큰 음녀 바벨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랬을 때에 그 세상을 의미하는데 어떤 세상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주 이렇게 그 가득 찬 세상.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음란한 세상. 음란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정욕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차원의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음란한 아주 큰 음녀 바벨론 새 속에 아주 그 온갖 더러운 것으로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큰 음녀 바벨론의 아주 속성이죠. 이 세상의 산업들, 상업들, 예술, 문화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체가 전부인 줄 알게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더 타락시켜서 아주 외설적인 문학이라든지 사치스러운 그러한 사치들, 세상의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 돈, 물질 중심, 황금 만능주의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타락시켜서 이 타락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냐, 그 자체로는 나쁜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언제 나쁘게 되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는 나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 같은 거 예를 들면 예술 자체가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술의 영역이니까 뭐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 사람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예술 자체가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술의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바르게 움직여지면 그것은 선한 것들이죠. 근데 이건 예술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해서 예술 영역 자체를 절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술이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 뭐 십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아도 되지, 예술 영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예술 영역이니까 그렇게 안 따라도 된다,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어떤 뭐 스포츠 영역이니까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하고, 뭐 경제 영역이니까 안 따라도 된다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렇게 될 때에는 예술이나 산업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악하게 사용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건전한 그러한 뭐 예술, 스포츠, 산업 이런 것들을 아주 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욕적이고 외설적이고 음란하게 바꾸어서 뭐 영화도 음란한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그 스포츠도 아주 잔인한 스포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에 아주 집중하게 해서 그냥 그것들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세상, 그러한 유혹을 하는 세상을 큰 음녀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여자의 음행의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속적인 사치, 방탕, 그러한 쾌락,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그 어느 곳에서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이 제일이지, 안목의 정욕거리들이 제일이지, 뭐 이러한 이생의 자랑거리 많이 갖는 게 제일이지, 그냥 여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테레비를 켜보세요. 그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는 무엇인가, 또 인간의 고상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도 보면 온통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는 진짜 아주 참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이 세속에 찌들어갖고 물들어갖고 그렇게 이게 뭐 화려한 뭐 어떤 그러한 쾌락을 즐기고 뭐 그러한 것들을 쟁취하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절에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을 때 이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 세속 나라, 정부, 그러한 통치자들, 뭐 그러한 것들을 의미했었죠. 그
붉은빛 짐승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칼로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큰 음녀 바벨론은 무엇으로 핍박을 합니까? 온갖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사치, 반기독교적인 문화, 향락 이러한 것들로 교회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치들, 풍습들, 우상 숭배들, 그러한 음행들에 물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에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힘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할 때 음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요. 그 음행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음행에 동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이 24,000명이지 또 그렇게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교회가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의 그러한 대적들, 애굽의 그러한 군대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러한 세속의 어떤 쾌락,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그러한 아주 이 땅의 중심적인 그러한 사치와 방탕에 공격을 받아서 넘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셨을까? 생명을 주셨을까? 물질을 왜 주셨을까?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육신도 그러한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죄야?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고 남을 때리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의 타락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그것이 아담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대로 살지 못한 게 아담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하는 그러한 좀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노력해서 그것들을 얻어서 누릴 수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자체예요. 이게 끝, 이게 땡 하고 이제는 그 소원이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까? 사탄 마귀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행동들, 그 목적을 살펴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심각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이미 이 큰 음녀 바벨론에게 미혹이 된 거죠. 이미 유혹이 된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이 그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포도주 잔을 가지고 그것들을 먹인다 그랬는데 그것에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인데 세상의 세속, 정부의, 국가의 그러한 핍박, 물리적인 핍박, 그러한 칼의 권세에 의한 핍박 때문에 고통하는 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죠. 큰 음녀 바벨론의 그 유혹으로 인한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물리적으로 칼을 가지고 핍박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온갖 어떤 세상의 유혹, 쾌락, 사치, 그러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러한 것들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무리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나 그랬을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권력, 세속, 정부, 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온갖 거짓 종교, 인간 중심적인 사상, 철학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이 큰 음녀 바벨론, 세상의 화려함, 사치, 방탕, 그럼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경계하고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이웃을 참되게 유익하게 복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 세상의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유혹할 때 깨워서 경계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경계하게 도우소서. 사탄 마귀가 칼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거짓 종교와 온갖 인간의 철학, 인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의 화려함, 사치, 방탕함, 그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깨어서 경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변함없이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